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접하는 복된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들음으로써 이 세상의 우리의 모든 지혜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그 지혜만 우리 속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님께 인도받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들 하나하나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그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말은 그 세상 윤리를 무시하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세상 윤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을 하거나 또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좀 더 선한 그런 우리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은 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윤리적인 삶이 되기를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주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자꾸 선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선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 여러분 생각이 분명하게 어떤 그 선을 긋고 나누어져 있지를 않으면은 자꾸 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해석과 이해와 생각이 윤리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그런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윤리적인 어떤 행동은 선하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면 건 착한 거야,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신자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이 교회 안에서도 신자냐 신자 아니냐, 신자다우냐 신자답지 못하냐, 이러한 것도 그렇게 윤리적인 그 기준과 시각에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차고 넘쳐요, 그런 오류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자칫 남의 유익을 구하라가 아니까 남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라는 그런 어떤 그 수준 높은 윤리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실천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다운 덕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할 때, 또 남을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할 때, 그때는 자기를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남의 유익을 구하지를 못했다. 내가 신자다운 것인가?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자기를 자책을 해요. 항상 내 유익만 위해 살아가는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면은 자기를 자책하는 게 뭐 그것 말고도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자책하는 게 많죠.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남들처럼 어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를 못한다고 생각되거나 그럴 때에 내가 이래가지고 뭐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책들을 한단 말입니다. 또 윤리에 벗어나고 양심에 어긋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또 자책을 하죠.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자책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자, 그렇게 내가 나를 돌아보고 자책을 했을 때에 그렇게 자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윤리라는 게. 왜냐하면 이 윤리라고 하는 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바뀌어요. 변화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이 윤리입니다. 거짓말 나빠,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근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짓말이 악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짓말 나쁜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가 됐으니까 숨기는 게 있지 말고 다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결혼 전에 연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결혼 전에 이런 사귀어 있을 때에, 야, 당신 참 진실된 사람이라면 좋아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부 싸우고 변지는 게 10중 8구죠. 싸우죠. 심하면 이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감추는 게 없이 다 털어놔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옳으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윤리적이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윤리적인 삶이라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신자라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부부 사이도 숨기는 것 없이 다 말해야 돼.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걸 고집을 하게 되면요, 늘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부딪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신자다운 것이냐, 그런 갈등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고 늘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약점과 모순이 있으니까 무시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윤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선한 것의 기준으로 삼아버릴 때 결국은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보시라고 늘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믿는다고 할 겁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 말이. TV에 보면은 간혹 연예인들이 그 진실 게임이란 걸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 탐지기라고 장난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뭐 얘기를 하면은 질문을 하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런 묻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이면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고, 거짓말에 빨간불 들어오면 손바닥 전기가 확 통하는 그런 게임이죠. 지난주에 TV에 이제 그런 뭐 게임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기계를 가져다가 은속교인들 하나하나 그 기계에 손을 얹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사랑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야, 저 집사님은 진짜구나, 저 집사님은 가짜구나, 제가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문제예요.
저라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물었는데 빨간부터 들어온다. 입장이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것도 문제죠. 설교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는데 저 설교 저거 괜찮나? 뭐 그러니까 들으면 속으로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진실과 거짓, 패로 또 갈리게 돼요. 진실로 나온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진실이라고 나온 분은 이제 목에 힘이라면 다 들어가죠. 내 믿음 진짜야 그러면서 거짓 나온 사람은 한 수를 딱 내려 깔고 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 나왔잖아. 밥 먹을 때도 이 방은 진실, 저 방은 또 뭐 거짓 나눠져 가지고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라서. 그런데 그래 거짓말 탐지기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검사해서 믿음이 거짓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기계가 당신은 그 말 거짓말에 나왔어요. 그런 예수 안 믿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런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그런 기기로 가려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의 기능이 뭐냐면요. 거짓말하면 사람의 어떤 심리가 변한다 그래요. 심리 박동이라는 게 전부 다. 그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판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계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어떤 심장 박동 수를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판별되어지는 것이라면은 뭐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믿음을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부분인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천국이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마음 그것으로 믿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느냐 참말을 하느냐 뭐 심장에 뭐 박동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런 문제로 믿음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그런 기계에서 거짓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선도,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것도 내 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욥처럼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 있게 되어지면 믿는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인도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일에 눈을 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지금의 내 마음 상태 그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근거를 두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한 얘기도 남을 유익하게 주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바꿔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실천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게. 이게 뭐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 전에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자체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 이것을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남에게 이로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락사라고 하는 게 이제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이 뭐 걸려고 막 고통을 겪고 힘들어도 숨이 멈출 때까지 이제 뭐 기다려야 되죠. 근데 환자가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의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만약에 안락사 허용이 된다면은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실천이냐? 어떤 거겠어요? 그럼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당한 거야. 이런 얘기 가능하냐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중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고 삶이 힘든 사람이 나 죽게 해줘. 그래 부탁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내가 죽게 도와주는 것이 날 유익하지 않은 거야. 사정을 하는데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실천의 문제로 끌어가면 복잡해져. 그럼 이게 부딪혀요. 늘 갈등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도움을 대어주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윤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걸 이해를 해버리면은 내 삶은 엉망이 돼버리죠. 엉망이 돼버려요. 본문은 23절, 2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계속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 한쪽은, 또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문제예요. 이게 두 패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먹어도 된다는 쪽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쪽하고 나뉘어져 있죠. 그거 양쪽이 서로가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하는 게 신앙적이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제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항상 이런 대립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 틀렸다, 대립이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많이 겪죠.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에게 어떻게 맞습니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목사 당신은 뭐가 맞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목사는 참 난처해요.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편을 든 목사는 손해예요. 한쪽은 이제 왜 우리 편은 안 드냐? 화가 날 거니까. 근데 교회가 무엇이 맞는가 하는 걸 가려가지고 맞는 걸 하겠다. 우리는 틀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를 옳은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린 자꾸 내 개인이든 교회든지 간에 뭐가 옳고 뭐가 틀렸냐 이것을 우리는 판별해 가지고 틀린 걸 하지 않고 옳은 걸 하겠다. 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옳은 걸 우리는 알아가지고 답을 내려서 옳은 일을 하겠다고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가 뭐냐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옳은 일을 해라.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니까 옳은 일을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늘 관심을 둬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서 교회답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게 맞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내가 다니만다. 내가 이 교회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 그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 뭔가 여기저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사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료 점심대접 이런 것이나 환경에 오는 뭐 세습 반대 이런 것 자꾸 참여하고 앞장서고 이런 걸 교회가 할 일, 정의를 실천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다운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 얘기입니다. 다 좋아요. 교회에서 반대하는 좋고 환경운동하는 거 좋고 뭐 무료 점심 대접하는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자칫 뭐냐면은 그런 옳은 일을 안 하면은 그것이 교회로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인식되어 버리는 거.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세습 안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전별금 뭐 매덕시당 그걸 안 받고 조용히 물러나면은 야, 저 목사 목사답다 이런 평을 쉽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잘못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자꾸 이런 문제로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쪽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재물을 먹어도 된다 그 사람들이나 먹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하는 말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 그러면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은 뭘 어떻게 하란 말이겠습니까? 우상 제물 먹는 걸 반대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어요? 반대로 우상 제물은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라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내 주장 버리고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는 사람은 안 먹고 아무 사람 먹어주고 그게 유익을 구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다 해도 그것이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유익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남을 유익하게 했다고 할 만한 행동 자체가 없습니다. 자, 서로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듣기는 쉬운데 남이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참 애매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합시다. 제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거 하겠습니까? 설교 그런 거 빼놓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좋은 거예요. 금방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뭐 집을 사주세요. 자동차를 사주세요. 뭐 그렇게 요구할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갖고 싶은 것이지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 싶은 것이지. 설사 그런 요구를 한다 해도 그걸 들어줄 재벌이 있어야 돼요. 재벌쯤 돼야 그걸 요구로 들어주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재벌만이 아니고 돈인 사람만이 아니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뭘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뭘 해줄까 물어봐가지고 해줄 게 뭐가 있겠어, 가난한 사람이. 이 말은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일단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라, 그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엇이랄지라도 이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바울 말대로 또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신자라면 그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특정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가진 게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을 내 힘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느냐? 성도라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다 같은 것, 다 같은 것.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다 같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게 다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로 남을 유익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라. 이걸 또 바꾸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개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날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날 위해서다, 이를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준 은총이 은혜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주신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통.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도 내가 남을 돕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남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그건 결국 날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날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관심에는 본래 나가 있는 것이지 남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신앙도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믿고 싶은 것이고 잘 믿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니까. 이것이 우상제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상제물을 그릇 없이 먹는 게 신앙이야,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내막, 신앙의 의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신자는 하나님 주신 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 주셨어요. 그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없는 신자는 없어요. 다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게 신자예요. 하나님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다는 신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용서를 내게 주셨고 자비를 주셨다면은 그건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내 구원에 집착을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 용서 받아서는 천국과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날 위해서 그 틀 안에 뱅뱅 돌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날 위해서.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게 날 인도했고, 그럴 생각이 없다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 자체를 날 위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부름받은 신자의 본질, 그 신앙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날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네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틀린 게 보이면 판단하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신앙이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이런 반발할지도 모르겠는데, 날 위한 신앙, 날 위한 부르심,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기독교를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날 위한 종교입니다. 종교가 믿는 신은 날 위한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날 위한 신이 없어요. 남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부르심이고,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지, 그런 복이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다,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 부르신 것이 누구를 위한 부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 개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해서입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 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성중에.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게 고린도만이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고, 고린도도 가게 하시고, 로마에 가게 하시고, 에베소에 가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부르심이란 얘기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부르심. 그러면은 그런 부르심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개는 그럼 밖에 나가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니라고는 뭐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도는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손님 끌기 위해서 찌라시 돌리는 거, 그 순위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고 자비라겠죠. 뭐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은총, 믿음, 은사, 성령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것 하나 나열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로 인한 그 용서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려요. 모든 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내 신앙에 너보다 낫다, 그렇게 나오는 용서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용서를 받은 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자라는 게 날 위해서라면은, 자, 난 거룩한 신자야, 넌 아니네, 판단도 가르고, 그거 가능해요. 날 위해서라면은. 근데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됨을 위해서라면 용서는 남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럼 그것이 넌 아니야, 넌 잘못, 넌 틀렸어,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신자라면은, 그런 교회를 모인 거라면 그 교회에서 내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고 과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드러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나오진다면 그것은 용서 밖에 노는 것이죠. 용서 밖에서. 용서를 받다 하면 용서 밖에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뭘 했고, 뭘 안다고 했고,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되지 못할 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용서를 받은 자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뭘 해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되지 못할 자입니다. 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신자라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그렇게 없이 먹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신앙을 돋보이거나 과시하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상제물을 먹든 안 먹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제물을 먹는다 해도, 먹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까지 지나지를 않아.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하면 옳고 이걸 하면 틀렸고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십시다. 본문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상제물이 왜 시장에서 팔렸냐면요, 당시 그 신전에는, 고린도 교회 신전에, 마나스 신전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시장으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을 위해서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양심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냐? 제물을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아니고. 자, 제물 파는 사람이 신자라고 합시다. 그 신자에게 이게 우상제물 바쳐진 겁니까? 아닙니까? 묻고, 그렇다고 하면은 나 그래 안 사겠어,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내가 우상제물을 팔았구나, 자기를 자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신앙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네? 자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신잡지 못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아래 있다는 걸 잊게 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옳은 걸 지키기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바울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뒤집어 생각하면은 신앙은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네가 옳고 그르고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 신앙은 옳다, 내 신앙은 바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넌 틀렸다,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은 또 옆사람의 또 저의 유익. 그래서 유익이 서로 전달되는 관계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자기 유익을 자기가 챙겨야 돼요, 세상은. 근데 교회는 내 유익을 남이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게. 내 유익을 내가 챙긴 교회가 아니에요. 남이 챙겨줘요.
남이 다른 사람이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면은 내 유익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이 챙겨준다. 그래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것이 교회다. 내가 남의 유익 구해도 손해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전달되어 있는 교통되는 관계니까 그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에게 용서와 자비를 전달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말로만 예수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괜히 그 사람의 어떤 걸 지적해가지고 자책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게 교회인 것이고 내 신앙 인정받고 칭찬받을 이유도 없는 교회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도 없는 게 교회인 것이고 목사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신앙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단지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냥 전달해 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라는 게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싫든 좋든 듣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보 그림에 그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가. 그 호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 동물원이 있어요? 어딥니까? 동물원 어떻게 도장 보고 우리가 없는데. 예? 물? 호랑이 뭐 어디 있다 물이 있는 게 있겠지 뭐. 호랑이가 물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닭고기. 사람이 던져준 닭고기를 물고 있잖아요. 더운 날 사람이 던진 닭고기를 물고 시원한 물을 뒤집어 쓰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래 봐야 우리에 갇힌 신세죠. 그래 봐야. 입에 물고 있는 닭이나 시원한 물로 행복해 봐야 동물은 우리 안에서의 갇힌 행복일 뿐이라 그겁니다. 지금 세상에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걸로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모릅니다. 내가 갇혔다. 이걸 몰라요. 근데 신자가 그런 세상과 똑같이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하면서 갇혀서 마귀가 던지는 것처럼 웃고 즐기고 행복해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산다면은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려면요, 당신은 지금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알게 해줘야 되죠.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 난 우상점을 안 먹어. 겨우 그런 것으로 자기 신앙에 만족해 한다면 난 기도를 이만큼 했고 성경 이만큼 받고 이런 걸 가지고 겨우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그 무한의 세계를 전해주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자는 자기의 신앙 가치나 자기를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내놓게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놔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은요, 우리 밖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에서 그 우리 안의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의 세계. 우리 안을 보면서, 야, 저 호랑이 참 좋겠다. 닭고기 물고 있네. 시원하겠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신자라면은 누군가가 내가
그런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해줄 때에 그게 감사가 돼야 되죠. 또. 그게 성령 받은 신자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있는 신자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못 만들어 갑니다. 성령이 일하시 간섭해서 그냥 조금씩 이런 교회의 모습이 간혹 가다가 기회가 되면은 드러나는 거지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역시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간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구나, 세워 가시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것이 뭔가 하는 거, 그 안에서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그러면 그걸 모른다면은 그걸 나무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또한 내 스스로 예수를 믿어온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용서, 그 피의 은혜, 그 복된 은총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용서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에 갇혀서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남에게 정말 유익된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